오늘 선교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책에서 그 목사님의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서울 영락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실 때 화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어떤 교인께서, 권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제 딸을 살리셨습니다 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권사님의 딸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이었는데 결혼에 실패하면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그래서 15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간신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화요 성경 공부에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하면서 따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따님에게 말씀 한 구절이 딱 가서 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15년이 아니라 150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아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마음에 닿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따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 화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마음이 열려서 성가대에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오페라 가수니까 얼마나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가대에서 솔로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이 권사님에게 정말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911, 저 911 대원들처럼 저도 저런 거 한번 하게 해주세요. 저도 저렇게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911 대원들은 육적인 생명을 살리잖아요. 근데 살려놨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왜 내 생명 살려내려고 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면 그 품질이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고 천국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서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우리 형제 이스라엘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부터 15절, 특별히 여러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그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1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13절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꿈꿉니다. 여러분, 돈이 왜 중요합니까? 차별이 됩니다. 내가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명품 매장을 가보세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갑이 얄팍한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그 도도한 분위기가 겁나서 명품 매장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품 매장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기 가면 왠지 제가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만만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명품 매장을 더 화려하고 더 도도하게 그렇게 꾸며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맛에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품을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은 차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페루 리마에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이 리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영상을 보니까 이 리마에는 수치의 벽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만리장성처럼 이 3m 정도 길이에 10km, 한 6마일 정도 되는 그런 긴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쪽은 수도와 전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아주 판자촌, 빈민촌입니다. 그런데 그 벽을 사이로 그 건너편에는 정말 호화로운 고급 주택이 즐비한 부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리마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가르는 거예요. 1980년도부터 30년 동안 계속해서 담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벽만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어요.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촌에서 잔디를 깎고 일을 하고 그 집 고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삽니까? 다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빙 돌아서 가야 되니까 2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빈민촌에서 출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수치의 벽인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장벽을 볼 때마다 수치심이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리마 선교를 가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 이제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그 리마의 다운타운 그 시내를 잠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무슨 LA의 산타모니카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화려한지.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 예수 마을은 그렇지 않거든요. 빈민촌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빈부격차가 날 수가 있는가?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허물을, 그 차별을, 그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해야 돼요. 세상은 차별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 보냄을 받아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예요.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후원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아름답도다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가는 것이, 보냄을 받는 것이 여러분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사역을 아름답다라고 평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낯선 곳에서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를 가서 보았듯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쉽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또 그 의료진들의 그런 손길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풍토병에 걸리시는 선교사님들도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겪는 고통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 기쁨,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온누리교회 평신도 1호 선교사님이신 최선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치대를 나오셔서 치과 의사로 강남에서 가장 큰 치과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저택에 사셨고, 이 경기도에 4만 평이 되는 농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50대 중반에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병원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영길에서 북한에서 치과병원을 세우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탈북자 사역을 하시고, 이 중국에서 농장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는 캐나다에 가셔서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202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그 마지막 기록, 그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선교는 내게 축복이었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잠깐 보았는데, 여기서 선교사님이 축복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 두 번째,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셨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추운 겨울에 사랑하는 사람과 등산하는 것과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혼자 외롭게 있는 것,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신나고 기쁜 일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선교는 축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고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것만 해도 선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기 선교지만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도, 그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선교는 축복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환경적으로 보면 이번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아프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지 못하셔서 사실 팀장님이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게 되셨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고 정말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당장 이렇게 밤에 씻고 있는데 애들이 머리를 감고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끊겼어요. 거기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 탱크에 물을 받아놔야 되는데 그 물이 동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과 이제 다 주무시는데 물이 떨어졌다고,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황병원 장로님이 주무시다가 잠자리를 박차시고 올라오셔서 거침이 없어요. 그냥 주방으로 가시더니 이 큰 물 끓이는 이 통을 가지고 옆에 수영장 물 받아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물을 받으시더니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변기라도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수영장 물을 가지고 막 2층, 3층 화장실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물을 날라주셨습니다. 간신히 그렇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 다음날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권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나오실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들과 함께 아침에 가서 이 권사님께 기도를 해드리고, 권사님 오늘 쉬세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 사역을 나왔는데, 이제 외부 사역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이 물차가 와가지고 물을 채워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마다 다 수도를 틀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막 콸콸콸 나왔던 거잖아요. 이 권사님이 아프지 않고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셨다고 한다면 그 수도를 누가 잠궜겠습니까?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저희들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다 잠그셨는데 이 3층에 화장실이 있는 걸 모르고 거기는 잠그시지 못해가지고 봤더니 그냥 3층에 갔더니 물바다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 쉬셔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걸레를 가지고 그냥 물 하나씩 다 짜면서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신 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아프신 것도 사용하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 사역 끝나고 들어가는데 숙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오시려면 한참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서 그냥 피곤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팀원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고 그 밑에는 저와 장로님과 우리 어르신들이 머무는 숙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경호 장로님이 갑자기 저희는 열쇠가 있으니까 저희 숙소로 들어가시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담을 타가지고 담을 넘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야, 이거 제가 넘을 수 있는 담이 아니에요. 이렇게 큰 담을 장로님이 어떻게 넘으셨는지, 정말 팀원들이 고생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열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박경호 장로님의 별명은 닌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닌자. 정말 날아다니셨어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이 선교를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께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아까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간증하셨지만 여러분 당번도 아닌데 계속해서 음식 만드시는 것도 도와주시고 설거지도 도맡아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면 아니 목사님 저기 가세요,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10명이 갔어요. 그런데 선교 가기 전에 이 대학생 어머님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애들이 다 튼튼하니까 목사님은 가서 하나도 짐 들지 마시고 애들한테 다 맡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애들이 정말 이 무거운 이민 가방 막 2개씩 들고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러다가 얘들 병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막 들었는데 뭐 여자애들도 하나도 요령 피우는 애들이 없이 그 많은 짐들을 막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정말 장로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또 팀장님은 씻지를 못하셔가지고 저한테 손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공장 노동자 손톱에 이 때가 까맣게 끼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 손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이면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허리가 아프시고 힘들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뭐 정말 식순이도 아니시는데 뭐 사역도 하시고 주방에서 밥도 만드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사실은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딸이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같이 가게 되신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멘붕도 오고 그러면서 다짐하셨대요.
선교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 이제 다시는 선교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셨대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선교팀 리유니온을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족이 다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가족이 선교를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번 선교를 갔다 오면서 오자마자 또 다음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왔는데 또 신방이 있어가지고 아픈 분 또 신방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뻗어버렸어요. 새벽 1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이 선교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페루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고, 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고,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팀원들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20분 설교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차별을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결단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